오늘은 이사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가서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부터는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애언서라고도 부르고요. 아가서까지는 시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는 시적인 노래들이다. 그래서 시서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이것은 애언서, 선지서라고 이제 말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쓴 사람은 누구예요?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이사야라고 정했습니다. 이사야서는 다른 선지서들보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포로될 것,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방 나라에 뭐가 될 거다? 포로가 될 거다. 그 다음에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그러나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앞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구약과 신약의 권수하고 일치합니다. 구약의 39권이 1장에서 39장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의 징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율법에 의한 하나님의 형벌, 그렇게 보면 구약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신약은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모두 27장인데 신약이 27권이에요. 그래서 모두 합해서 66권인데 이 이사야서 장수하고 꽉 꽂고 또 내용도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기쁨의 소식, 축복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는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은 사람이냐면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아들을 이름을 질 때 하나는 포로 될 것이다. 포로 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요. 둘째 아들은 회복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정도로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을 그 정도로 지을 정도. 정말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름의 뜻은 뭐냐?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벌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는 구원,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언제 예언했느냐? 우상 숭배로 어려울 때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해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로 쓰임받았으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너희들 다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외국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고 전부 다 악한 일을 할 때 당신들 이렇게 하면 다 망해. 다 외국에 포로로 잡혀갈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에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악한 쪽으로 쫙 가면 거기 가서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오늘 우리나라 정치도 보니까 이쪽으로 샥 가니까 다 자기 살 길만 찾아요. 다 자기 살 구멍만 찾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전하여 그러나 너희가 주께로 돌아오면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구약 중에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악한 자들이 이사야를 잡아서 톱으로 잘라서 순교했어. 어떻게 사람을 톱으로 자르느냐? 너무 무서워요. 인간이 다 이렇게 악해요. 사람을 관 속에 넣고 산 사람을 관 속에 넣고 관을 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죠. 오늘 저는 처음부터 이사야의 죽음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명부터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용서하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유명한 말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의 사명, 이사야서의 시작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어떤 죽음이 올는지도 모르고 아무 상관없이 나를 보내소서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하신 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누가 나를 위해서 갔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돼.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 어디로 갈 거냐? 너 이런 데를 갈 수 있겠느냐? 물으시면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거기는 박권사가 가야 합니다. 나는 못 갈 때입니다. 하나님 거기는 이장로가 가야 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일을 보내셔서 나는 못 갑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보내셔서 이게 큰 의미가 있음을 생각해야 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려운 때에 헌신하는 거예요. 강팍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걸 효과 없는 전도라 그래요. 뭐요? 효과 없는 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악해질 대로 악해진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외칠 때에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효과 없는 전도한 사람 또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앞으로 홍수가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말했지만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8식구뿐이에요. 효과 없는 전도. 효과가 있는 전도는 막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겠죠. 근데 모여오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를 보내셔서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 중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가 있습니다.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가 한날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이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요. 아펜젤라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1885년경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전도도 못해보고 성경책만 뿌리고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 고종 황제가 구한말 우리나라의 왕이었는데 이때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와서 다른 얘기 다 많은 일을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장로교를 세웠어요. 세문안 교회를 세웠어요. 최초의 장로교회.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세웠어요. 경신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이런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6살에 나를 보내소서 하고 온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총각이. 근데 신학교 졸업하고 이 사람이 선교사로 가기로 헌신을 하고 인도 쪽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도 아시죠? 인도 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교본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에 갈 사람이 없다. 조선에 갈 수 있는 가서 헌신할 수 있는 선교사가 없다. 누가 지원하라.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를 보냈었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인도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있었는데 조선에 갈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약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약혼녀가 내가 조선으로 선교사로 가겠다 말하니까 그 약혼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선이라는 곳에 가면 뭘 먹고 삽니까? 이제 여자가 남편 될 사람한테 약혼녀예요. 조선에 가면 뭘 먹고 삽니까? 하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언더우드 선교사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조선에 가면 병원은 있습니까? 병원이 어디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니. 그러면 당신이 아는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조선이라는 땅에 1,000만 명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 그 말을 하자 그 부인 될 사람이 약혼자가 돌아가서 파혼 통보를 해왔어요. 그래서 혼자서 한국 땅에 왔어요.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라는 제중원의 고종황제가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제중원이라는 병원을 세웠는데 거기 들어가서 가르치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거기서 의사였던 여자 선교사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서 온전히 선교하고 나중에 몸에 병이 들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국 땅에 가서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지금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저 마포에 있는 양화진 묘지. 온전히 한국을 위하여 나를 보냈었어.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연세대학교를 지원하고 많은 학생들을 도와주고 오늘까지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아주 나중에 언더우드에게 훈장을 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미국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냈었어. 요즘 신학생들 가운데 저 외국에 선교사로 갈 사람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신학생들 가운데 저 시골로 갈 사람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한대요. 신학생들이 천안까지는 가겠습니다. 예,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천안까지는 지하철이 가.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천안까지는 가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보다 상권은 못 간다. 이런 때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려운 때에 헌신해야 돼. 어려운 때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살 길만 찾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우니까 정치인부터 군인부터 다 자기 살 길만 찾지. 목숨을 냈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자기 정권 잡으려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생각에 넣고 다 감옥 안 가려고 전부 그런 쪽으로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가? 아니에요. 어려운 때는 자기 살궁리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나를 보내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없을 때, 어려운 사명이 뭐냐? 어려운 시대의 사명이 뭐냐? 어려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저 부평역에 가면 매주 수요일 날 오전에 나와서 예수 천국, 예수 왕국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김없이 수요일 날 아침이면 거기 와 있더라고요. 제가 사모를
부평역에까지 태워다 주는데 수요일 날 그러면 틀림없이 그분이 나와 있어요. 안 나온 날은 아마 몸이 아픈 날일 거예요. 거의 그날 거기 나와서 전도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아멘하고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사야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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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우시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스랍이라고 나오는데 스랍은 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사야가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뭐냐? 메시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자가 되려고 할 때 내 용기, 내 가진 재물, 내 가진 경험, 그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요, 나를 용서하신 분이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나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보내소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정 참된 고백이요, 참된 자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는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제일 많이 지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짓는 죄가 입술로 짓는 죄입니다. 입술로 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모략하고 남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말 없는 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부정하다. 나의 죄의 시작이 입술부터다. 그렇게
회개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가 회개하고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부정한 사람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제단에 숯불 하나를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댔습니다. 이거는 전부 예표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로 숯불을 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겠다고 고깃집에 가서 숯불 꺼내서 입에다 대지 마세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예표예요. 이 숯불은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님이 내 죄를 정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의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행위로 어떤 것을 했어도 그것으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근데 그 긍휼을 내가 입고 용서를 받았다. 근데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은 이유는 내가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오래 참고 주를 믿게 하여서 나중에 믿는 자들에게 나중에 영생 받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저 같은 죄인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에는 뒤로 물러가기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 나를 보내소서 하고 고백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 가정을 위하여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